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건물 전체가 향기로운 향기로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음식 생각도 나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영혼의 말씀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바자회를 가지면서 또 즐거운 시간,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자회 모든 수익금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번에 쓰여지게 됩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많이 돈을 쓰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저희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육신을 가진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전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기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을 볼 때에 이제 주님 오실 그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합당치 못한 죄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서 말씀을 배우는 귀한 영혼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으로 온전한 믿음과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곤란한 가운데 있으므로 신앙생활에서 뒤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더욱더 힘을 내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주부터 있게 될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열심으로 함께 저희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먼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최근에 우리 국제 정세를 보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운 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 헤즈볼라와 전쟁이 있었고 이를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란과의 지금 갈등이 있어서 이란이 얼마 전에 약 180여 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것을 요격함으로써 방어를 잘 했는데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한 것을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이란은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여기서 멈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지, 이것이 더 큰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들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것을 마시면은 취하게 되는 그런 잔과 같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드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또 예언을 하심으로써 마치 이스라엘은 큰 바위 덩어리 돌과 같고 우리가 무거운 돌을 들다가 그걸 놓치면은 발등이 찍혀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는 자는 크게 상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두목들, 그들 그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마치 나무 가운데 화로, 불타는 화로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나라들은 나무에 지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불타는 화로와 같아서 달려드는 족족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곡식단이 쌓여 있는 곳에 횃불을 집어 던지면 그 불이 퍼져서 곡식단을 전소하게 되듯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다윗같이 강성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열국들의 앞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처럼 위력 있게 등장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쳐들어오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무마시키고자 혜성처럼 드러남으로써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중동에서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7년 환란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막 전쟁에 이제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막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을 그 즈음에 갑자기 혜성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을 중동에서 맺게 되고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이제는 평화조약이 맺어졌으니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평화시대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일로 다가오게 되듯이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터키, 그 외의 여러 나라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마지막 세계의 대전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늘에서 불을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모든 나라들을 이제 멸하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우리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배워왔고 사실 우리 교회는 약 30여 년 전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교해왔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무디게 생각했지만 드디어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시대에 그 예언이 아주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디지털 사진을 찍지만 옛날에 그 필름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그 암실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필름을 가지고 물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탁 인화가 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마치 성경의 예언도 30여 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점점 뚜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휴거가 벌어지고 7년 환란이 있게 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물음을 던지고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되고 천천히 미루거나 나중에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대전도 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더 간절하게 우리가 권고하고 또 간청하고 애원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입니다. 올해 집회에도 새로운 영혼들 많이 인도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시편 23편의 가사를 붙여서 여러 곡조로 찬송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많은 찬송들이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짤막한 시 속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마치 양을 치는 목자와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너무나 신비하고 또 풍부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말함으로써 자기가 목동 생활을 오래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생리와 양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의 양에 해당이 되고 자신을 이제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자신을 기르신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타내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과 같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분명 양들이 건너가는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험난하고 위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 번째,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듯이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험난하고 힘든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삶에 어떠한 골짜기가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나도 한 마리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신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측면에서는 양을 감독하고 양을 늘 보호하는 감독, 그리고 목자. 이 목자의 역할은 셰퍼드라고 그러죠. 그 양을 먼저 일단은 보호하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양을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고 기르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들이 우리 안에 잘 거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목자는 양에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빠져나가는 양이 있는가, 길을 잃고 맹수의 밥이 되는 양이 있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그 양들을 관찰하고 감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도 되시고 그리고 또한 감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목자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짐승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지만 독자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거의 어렵고 특별히 이 양들은 목자의 케어, 그 돌봄과 목자의 그 인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눈이 고도의 근시이고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뭐 맹수 같은 것이 달라들면은 스스로 공격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있는 큰 뿔 같은 것도 없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워본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 짐승들 중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어떤 것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것도 엄마 뱃속에서 싹 나오자마자 바다를 막 헤엄쳐서 다닙니다. 그런 짐승들이 많죠. 바로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거의 1살이 될 때까지 이제 겨우 걸을 때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모습도 사실은 좀 닮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살 정도 되면은 책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면서 겨우 일어나죠. 그리고 한 발짝 뛰면 막 식구들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의 모습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아니 짐승들은 낳자마자 막 뛰어다니는데 짐승보다 못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육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도움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양이 인간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는데 양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힘이 쫙 빠진대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목자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좀 젊을 때는요, 양이 꼭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양 하면은 순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이 죽음 앞에서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죽게 되면은요 반항을 못 해요. 심리적으로 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젊었을 때는 꼭 그렇게 순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양을 길러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 당나귀와 염소처럼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여서 이 때문에 주인을 곤란케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양이나 염소를 들이받기도 하고, 더구나 옛날 중세 때 같은 경우는 양치기가 양에게 들어 받쳐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이 성질 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그럴까? 양을 길러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온순하고 착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요, 양이. 제멋대로이고. 그래서 목자가 계속 관찰을 안 하면은 딴짓 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 양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을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그 양 같은 놈 그러면요, 이 동양에서 뭐 같은 놈 하는 아주 심한 욕설이라는 거예요. 그건 양의 그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중동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꼭 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싸나운, 어떨 때 성질이 나면은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 옛날에 중세 때 성을 부술 때 이렇게 공성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공성퇴라는 것이 있죠. 성을 팍 들이받는 나무를, 큰 나무를 뾰족하게 앞을 깎아가지고 팍 성문을 들이받는 거 있잖아요. 사극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것을 batters ram 이렇게 부릅니다. ram이란 말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기구인데 그 이름이 battering ram, 부수는 양. 문자 그대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의 들이받는 그 성질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렇게 온순하지만은 않고 좀 이렇게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고도의 근시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구덩이 같은 데 딱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거의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꺼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은 항상 목자에게 붙어서, 그리고 눈은 어둡지만 귀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쫑긋 귀를 기울이면서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힘과 꾀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가까이 붙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성도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0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뭐라고 되어 있죠?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모습으로 견주어서 설명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양들이 내 목소리 알고 나가는 곳 따라온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가지만 내가 부르면 나의 양들이 나를 따라온다. 마치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를 표현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목자 흉내를 내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데요.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의 톤과 목소리,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캄캄해도 귀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빙자한 거짓된 말씀인지, 성경적인 말씀인지, 인간의 철학과 지식에 불과한 것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듣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느니라 그랬잖아요. 따라가는 그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송합니다. 마치 양떼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또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분별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또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풍부한 영양분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초장입니다. 누런 초장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풀들이 돋아나는
푸른 초장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실컷 먹고 배부르고, 마치 양이 배부르면 물을 마신 이후에 풀밭에 누워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그리고 생동감과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목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지형을 가진 데서는 어디 가도 풀밭이 있고 풀이 넘쳐나요. 그런데 중동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사막도 있는 지역이 많고 풀밭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는 늘 풀이 많은 곳으로 양을 인도하려고 했고, 이제 한 지역에서 양떼를 기르다가 풀이 고갈되면 이제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몽골 같은 곳에도 보면요, 실컷 양을 키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전부 이주를 해요. 그래서 풀밭이 더 풍부한 곳으로,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더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이 양들에게 이동을 시킴으로써 좋은 꼴을 계속해서 먹이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연약한 양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많은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고, 특히 몽골같이 이 겨울철이 되면 영하 30도, 35도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추운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눈을 맞으면서 그리고 폭풍우를 때로는 맞이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에 가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봤습니다. 2번이나 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거기에 목자와 양의 삶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말이 독백처럼 흘러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 짤막한 구절이 기억에 납니다. 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삶이고 목자의 삶이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평탄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골짜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목자가 쓴 글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목축을 하다가 풀밭이 고갈되면 풀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 골짜기를 넘어가야만 되는 위험이 수반되지만 거기를 넘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홉스골이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사이즈가 제주도만 합니다. 제주도를 집어 던지면 그 호수 속에 들어가요. 대단한 호수죠.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목축을 하던 목동들이 겨울이 시작되면서 홉스골 지역으로 전부 이동을 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산을 넘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낭떠러지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빨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발음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홉스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곳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풀이 더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미 많이 갉아먹어서 없어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성미가 있냐면 그레이저라고 그러죠. 무조건 뜯어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풀이 별로 없으면 계속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자갈, 돌 이런 것들을 씹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뱃속에 모래가 가득 차가지고 양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대로 두면 많은 양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풀밭이 더 풍부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겨울 목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골짜기를 인도하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이 골짜기 속에 잘 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욥기 5장에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습 자체가 마치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넘어가야만 되는 양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 보시면서 마음에 아파하셨어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세상에서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쓸쓸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 이뤄진 양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인 측면에서 양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0편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78편 52절에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양들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큰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고난의 풀무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라는 40년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2절입니다.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양의 우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로 표현했고 하나님을 그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목동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 본토에 심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양의 초원으로 그리고 양들의 우리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꼴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살찐 양이 되어서 드러 누워 있는 모습.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이 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잃어진 양, 구원받은 사람은 찾은 바 된 양. 그리고 또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초원을 찾아서 좋은 풀밭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골짜기는 위험하고 험난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들에게는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그것이 흘러내려서 골짜기 사이에 시내가 형성이 되고 때로는 분천이 형성이 되고 양들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해가라는 곳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곳이 꼭 위험하고 험난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샘이 골짜기 사이에서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동을 하는 이 양들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우리처럼 꼭 샘물에서만 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이 풀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 안에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짐승들은 거의 1년 동안 샘물을 먹지 않고 음식물에서만 수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오랫동안 이제 거닐면서 그래도 뭐 풀조가리 좀 뜯어먹고 이렇게 왔지만 목이 대단히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목자도 힘들고 양도 힘들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든 여정을 건너왔지만 거기에 샘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동시에 해갈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광야의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에게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편 84편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밑에 바카 골짜기, 눈물이 바카스처럼 쏟아지는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곳으로, 그 골짜기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골짜기는 힘든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 산 등성이를 넘어오는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3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인간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그리고 시편 107편에도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거기에서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문 번역에는 특히 킹 제임스 번역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렇게 문자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그림자 드리워진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골짜기에 사망의 기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죽을 것처럼 위험해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골짜기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양들에게 이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도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말하면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아간과 그의 족속이 심판을 받았던 자리죠.
그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지만 사실은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훗날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차라리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그 건너편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듯이 지금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지만 조금 더 가면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너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작년에도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샘물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양들이. 그러니까 올해도 또 이동하면서 이 힘든 여정을 지나면 반드시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지치지만 피곤하나 따르며 그들도 피곤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EBS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양들이 산 골짜기를 넘을 때 이제 큰 시냇물이 흐르는데 막 물이 콸콸콸콸 흘러요. 깊지는 않지만. 그럼 양들이 겁이 많아가지고요, 안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염소 한 마리를 목에다가 딱 줄을 걸어서 끌어당깁니다. 이리 와 하고 질질 끌어서 억지로 양을, 그 염소를 강물을 건너게 하면 그때부터 양과 염소들이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레이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과의 삶을 통해서 양의 생리와 그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이 있죠. 우리도 멈칫하고 용기를 잃은 상태에서 있다가 누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 그때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볼 때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선이 아니라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큰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막대기들은 거기 끝에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막대기로 계수를 해요. 이렇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 막대기로 셉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이 고집센 양도 있고 어리석은 양이 있어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뎅이를 탁탁 칩니다. 가게는 어디가? 이리 들어와. 탁 때리는 겁니다.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 EBS 다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양은요 기질이 자꾸 빠져나간대요. 자꾸. 그러면 이제 이리가 와서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얘는 버릇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를 일부러 확 분질러 버려요. 목자가. 못 도망가도록. 그 다음에 어깨에다 딱 걸쳐매고 가는 겁니다. 너는 좀 혼나야 돼.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도록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양의 다리를 분지르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다리를 탁 분지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둥이를 탁탁 쳐서 무리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물음표 모양의 긴 막대기 부분을 뻗쳐가지고 목을 딱 걸어서 양을 꺼내주는 거예요. 구원의 막대기입니다. 곁길로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막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EBS 다큐의 나레이트의 코멘트를 통해서도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지친 그 여행의 고난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위험이 양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수의 위험입니다. 맹수가 한번 공격하면 한 마리 늑대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목자는 늑대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늑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요. 때로는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기도 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혹되면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딱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맹수 같은 것이 나타나면 막 후려쳐서 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을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리까 그가 내가 죽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맹한 목동이었어요. 이 막대기를 딱 들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탁 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딱 들고 있으면 양들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양에게 딱 붙는 거예요. 늑대 소리가 나도 점점점 가까이 목자 앞으로 막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준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 마귀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고 계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그 막대기로 얻어맞은 적도 있지만 그 막대기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양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잘못 가면 매를 때리셔요. 그러나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목을 걸어서 건져주셔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은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위험과
세상의 위험에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래 원수하고 전쟁할 때는요, 군대 가보신 분 아시죠?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전쟁 중에? 천천히 먹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못 마십니다. 대충 빨리빨리 먹고 싸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제 밥상을 딱 펴놓고 상을 베풀어 놓고 원수는 딱 묶어서 저기다 무릎을 꿇려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원수는 쫄쫄 굶기면서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는 원수가 정복되는 원수의 멸망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므로 나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양의 우리 가운데 어지신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골짜기, 또 고통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시우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해갈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우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위안 삼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목장 가운데 거하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복음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의 우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